할렐루야. 12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골로새서 3장 1절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들을 죽이십시오. 그것들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심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것들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합니다. 여러분도 전에 그것들 가운데 살 때는 그것들 안에서 행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 스스로 그 모든 것, 곧 분노와 증오와 악의와 비방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을 제거하십시오.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사람을 그 행위와 함께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에는 그리스 사람이나 유대 사람이나 할례를 받은 사람이나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이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 사람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따로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아멘.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높은 사회적 신분에는 그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죠. 오늘날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인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리스도인에게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골로새 3장 1절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 보면 위의 것을 추구하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은 근본적인 영적인 변화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영적인 변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어 영적으로 죽어있던 사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 생명력을 얻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삶의 전 영역에서도 나타나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위의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 것처럼 단순히 천국을 바라보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자신의 소욕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새 사람이 되어서는 그리스도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것을 배우고 그것을 삶의 목표로 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뜻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주님이 죄인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주님이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도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주님이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전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성도가 추구해야 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능력은 시간을 내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과의 사귐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살면서 부딪히는 일들을 통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로 굳건히 설 수 있음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5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면 반대로 앞에서는 위의 것을 추구하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땅의 것을 포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익혀야 하는 또 다른 삶의 방식이 땅에 속한 삶의 방식을 철저하게 버리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 죽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성도라는 신분에 합당한 삶의 방식을 배우고 알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된 사실을 체험적으로 알고 익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살면서 익힌 죄악의 본성이 여전히 우리들 속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성적으로 음란한 행위와 생각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빼앗는 우상들을 따르는 탐심들,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취하는 잘못된 태도들, 모든 것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남아있는 분노와 격분, 악의, 탐심, 회방, 그리고 입으로 짓는 모든 죄를 버려야 함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옛사람의 습관과 행위를 단호하게 끊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신분에 합당하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죄들이 교회 공동체의 연합을 깨트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심각하게 깨닫고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함부로 다른 지체에게 화를 내거나 상처가 되는 말을 한다면 성도들 사이의 관계가 깨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한몸된 교회의 연합을 지키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철저히 우리의 옛습관, 땅의 것을 포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실례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거짓말조차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9절 상반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권고는 앞에 8절에 나타난 다양한 문제의 외적인 모습에 이어진 것일 수가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부드러운 말을 하지 않는 것에 이어 거짓말의 문제를 떠올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거짓말의 문제를 특별히 한 문장의 정식 권면 형태로 만든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은 거짓말의 문제를 특별히 거론을 하고 있는데 에베소서에서는 거짓의 문제를 다룬 권면이 다른 여러 개별적 측면의 권면들 중에 제일 첫 번째 자리에 나온 것을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즉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당면한 개별적인 삶에 이 거짓의 문제가 본질적이면서도 굉장히 커다란 파급 효과를 지녔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삶이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길과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음을 그 뒤에 보면 계속적으로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답게 살 것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육신의 욕망과 행위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되어줄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참된 생명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을 매우 기뻐하고 행복하게 생각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자신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새롭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자부심과 깨달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라고 합니다. 땅의 것을 철저히 버릴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목표하고 우리가 지향하고 또한 우리가 열매 맺어야 될 그 본질적인 삶의 모습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 오늘날 이 시대의 우리를 향하여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을 입은 우리들이 거기에 걸맞는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